고통의 원인은 탐욕이다. 세상의 즐거움이란 결국 고통 아닌 것이 없다. 탐욕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하는 것. 모든 고통과 근심은 바로 탐욕에서 생기는 것이다. 온갖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탐욕이다. 중생은 생각이 어리석어 탐욕을 즐거워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탐욕이 바로 괴로움인 줄 알기 때문에 수시로 끊어버린다. 탐욕을 욕망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소금물을 마셔 더욱 갈증이 심해지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탐욕을 없앤다면 괴로움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이 괴로움의 원인은 이렇게 탐욕, 과도하게 탐내고 욕망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허용하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또 더 많이 밀쳐내려고 하는 것, 더 많이 가지거나 밀쳐내야 된다라는 어리석은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게 치심, 어리석음이거든요. 탐진치 삼독에서 치심, 내 걸 더 많이 가져야 돼 해서 욕심내는 게 탐심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싫어하는 걸 더 많이 없애야 돼 하는 것도 탐심이에요. 좋은 걸로 바꾸려고 하는 마음도 탐심이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가지려고 해서 안 될 때 화나고, 내가 싫은 걸 밀쳐내려고 했는데 안 될 때 화난단 말이에요. 그게 진심이라면 진심, 화나는 마음, 썩내는 마음. 그 탐진치 삼독이 전부 다 나라는 아상과 애고, 취사 간택에서 오는 마음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이 곧 분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좋고 나쁜 것을 따지지 말라. 좋은 것에서부터 슬픔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속박이 생겨난다. 이게 오히려 나쁜 것이 내 인생에 왔을 때는 그렇게까지 위험하진 않아요. 나쁜 거는 누구나 없애야 되는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나쁜 것에 대한 허물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나쁜 게 오면 어떻게든 그 나쁜 것에서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래서 뭐 큰 문제가 없어요. 저절로 이렇게 좀 변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욕망을 가질 때는 자기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좋은 거니까, 옳은 거니까, 자기 생각 속에 이게 좋은 거고 옳은 거고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절대적으로 옳다,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놓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놓아요? 이게 맞는 건데,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데,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야 라는 생각이 강력한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삶이 올바른 삶이야 라는 견해가 뚜렷한 사람 있잖아요. 견해가, 자기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노자를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철학자가 노자와 공자를 비교해서 설명을 할 때 그런단 말이에요. 공자는 사람은 본래 부족한 존재다. 그래서 자꾸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성자가, 성인이 나와가지고, 성인이라는 똑똑한 사람이 나와서 기준을 정해둬야 된다. 이것이 진리다. 이걸 따라야 된다 하고, 뭐 이능 예지신 같은 뭔가 이렇게 기준을 딱 정해주고, 사람은 전부 다 효도를 해야 된다. 사람은 전부 다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성자가 기준을 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밑에 이 많은 국민들에게는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 학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르치는 사람과 못 가르치는 사람, 이게 차별이 생겨요, 거기에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공자적 방식이란 말이죠. 계속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긴 필연 차별이 생기게 돼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그 기준에 잘 따르는 사람과 못 따르는 사람, 스승과 제자, 이런 차별이 생겨요. 그런데 노자에서는 어떠냐 하면, 사람은 본래 자연 그대로다.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다. 교육시킬 필요가 없고 학습시킬 필요가 없다.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자연 성품이 발현되고 있다. 애쓰고 노력해서 학습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자적 사고방식에서는 옳고 그른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 기준으로 잘 학습된 사람들,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똑똑하기 때문에 결정도 빨리빨리 내려요. 명쾌해요. 뭐 물어보면 답을 착착 금방금방 할 수 있어요. 사회적 온갖 이슈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극단적인 뭐 보수나 진보에 있는 사람, 뭐 기독교나 천주교에 있는 사람, 뭐 어디에 있는 사람, 어느 기준에 있는 사람들마다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당신들의 뜻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답을 착착 냅니다. 답을 착착 내잖아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 답을 착착 낼 수가 없어요.
이것이 불교적 입장입니다 하는 어떤 하나를 딱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인연따라 이게 옳을 수도 있고 저게 틀릴 수도 있고, 인연따라 이 옳았던 게 또 틀릴 수도 있고, 인연따라 달라지니까 옳고 그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 공자적 어떤 사고방식 속에서의 똑똑한 사람들은 기준이 명확하니까, 자기마다의 옳은 게 정확하니까 나와 틀린 생각을 가진 사람은 틀렸다라는 게 명확해요. 그러니까 저놈들은 잘못됐다 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밀쳐내려고 하고 너희들은 틀렸어라고 반목한단 말이에요. 서로가 싸우고 투쟁하고. 근데 이쪽 극단에 있는 사람, 이쪽 극단에 있는 사람들끼리 또 자기네들끼리 똑똑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예를 들어 극단적인 보수인 사람들이 보수가 옳다라는 정보, 온갖 연구 결과 찾으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역시 내가 옳았어라는 걸 뒷받침해 줄 만한 이야기, 유튜브 채널 엄청나게 나와요. AI가 다 찾아주고. 역시 내가 옳았어. 이걸 옳다로 견고하게 해줄 만한 정보가 계속 나와서 점점 더 여기 갇혀버려요. 또 극단적인 진보는 여기에서 역시 내가 옳았어 할 만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끼리 보고 싶은 채널만 보면서 역시 저놈들은 틀렸어 라고 욕을 하면서, 우리가 사회를 우리 식대로 장악해야 세상은 올바른 세상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견고히 하면서 저놈들을 어떻게 하면 내칠 수가 있을까, 정권을 잡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정당의 목표가 정권 잡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당의 목표가 정권 잡는 게 될 수가 있죠? 이거 너무 미개한 발상 아닌가요? 정권을 잡는 게 돼서는 안 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우리 국민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자유롭게 해주고 정말 삶을, 어떤 복지라든지 뭔가 삶을 이렇게 윤택하게 해주고, 이런 것이 목적이 돼야지.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뭔 짓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만든 모든 조직은요, 여러분, 그 법인이라는 것 자체가 법을, 어떤 조직 자체를 하나 인격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실제 그렇거든요. 어떤 단체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단체를 운영하는 어떤 하나의 모토, 내지는 뭐 학교를 만들면 그 학교에 무슨 교훈이 있듯이, 회사를 만들면 그 회사의 주요한 어떤 사명 같은 게 있듯이, 그걸 하나 만들어 놓고 기준을 하나 딱 정해놓고 우리 회사는 이걸 위해 나아가는 회사야 라고 정해놓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그 밑에 있는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그 모토를 향해 나아가는 어떤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가 돼버립니다. 누가 들어도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어야 되는 그 사명이라는 거,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디테일해서는 안 돼요. 디테일해서는 안 돼. 디테일하게 규정 짓는 식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거는 어떤 공자적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화시키는 것, 노자 도덕경 같은 거 보면 규정 짓는 게 없어요. 이게 뭐 19절 같기도 하고,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정치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다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공부 얘기예요. 공부 얘기, 도 얘기예요, 사실은.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하나의 기준을 딱 세워놔 버리면 그거 향해 옳고 그른 게 딱 분명해지고 적과 악운이 분명해져서 오류가 생길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걸 세우더라도 그걸 약간 뭉뚱그리는 게 좋고, 뭉뚱그리면서도 이게 전체, 이게 진정한 목표가 돼야 돼. 진정한 목표.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것, 이게 목표가 되는 사명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보다 많은 사회에 어떤 아주 밝은 기여를 하는 것, 이런, 예를 들면 더 큰 차원의 어떤 그 근원적인 것을 목표로 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들의 옳다 그르다라는 것, 어떤 옳은 것을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 아무리 옳아도 그 옳은 거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서로 반목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람은 가치관이 뚜렷해야 돼. 너도 그렇게 흐지부지 하지 말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가치관이 뚜렷하게 좀 살아.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 않아요. 결정 다 내릴 수 있어요. 거기 집착 안 하지 그렇지.
정치적으로 이럴 때는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고 투표하려면 한단 말이에요. 다 한단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들이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정당을 또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다만 극단적이지 않죠. 그런 사람은. 자기 생각은 이쪽이 좀 맞다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쪽 진영에 전부 다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자비심을 가지고 동체 대비심을 가지고 이 전체 하나인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인 전체를 돕고자 하는 그 근원의 목표가 딱 있으니까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너와 내가 아니다. 생각을 고집하지 않으니까 이걸 내려놓는 그 열린 마음으로 대화가 된단 말이죠. 이게 지혜로운 자세고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오른 사람은 부러져 버려요. 극단적으로 오니까 유하질 못해요. 좀 이렇게 유해서 서로가 이렇게 좀 대화도 하고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건 딱 부러진단 말이에요. 나는 죽어도 이건 양보 못해. 이거 양보하면 그때 나한테 전화해. 그 이전엔 아예 말도 꺼내지도 마. 이렇게 서로가 돼버리면 아예 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자기가 옳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그게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연 따라 옳거나 인연 따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옳다라는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 이게 오히려 더 큰 번뇌를 가져와요. 자기를 더 어리석게 만들기가 쉬워진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부하십시오.